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건 맞는데 어느 부분을 놓고 무엇을 진짜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중요한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성령님을 통하여 약 한 40명의 저자를 이렇게 릴레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읽는 자가 기록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볼품없이 죽었던 그분이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구원을 원하는지 또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잘못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면서 영혼을 망하게 하고, 때로는 가정과 개인과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냐면은 우리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늘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강론하기 전에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의 몸과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그래요. 영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육의 몸은 보이는데,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모든 기록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행했던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명령들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눈으로 보여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육의 몸으로 봤던 이런 모든 정보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이 영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영의 몸,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으로 이 모든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 속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 그래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운동 잘하고 절제하면은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속 사람, 그래요. 이 겉사람 한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길어봤자 70, 조금 더 길어봤자 80, 거기다 조금 더 길어봤자 90, 100, 조금 더 길어봤자 200, 그래요. 더 길어봤자 969년.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의 몸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과 영원히 벌에 처하는 영벌의 부활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감당하면서 빙그레 웃고 말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신의 삶의 이 부분만 목표로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속사람에 대한 소망이 지금 오늘 이렇게 기록된 여러 가지 육의 눈, 육의 몸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속사람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속사람과 함께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못 살아납니다. 한시도.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얘기와 보이지 않는 비밀,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
성령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리키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여 결과적으로는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목표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정보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교훈을 내 영의 몸이 받아들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독을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육을 통과하고 영의 몸에 들어오면은 말씀과 함께 충돌되는 부분이 내 영의 몸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꼬꾸라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어게인스트 되는 내 영의 몸에 감정이 있으면, 그러면 내 영의 몸을 무릎 꿇히시기 바랍니다. 꿇히시기. 거기에서 이제 이 영의 몸이 이 말씀과 어게인스트 돼가지고 머리를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마귀가 어서오세요 하고 끌고 간대요.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속이면서 그 사람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영벌의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무서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샤밧과 함께 이렇게 정한 시간에 준비되어진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또 열매를 잇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유월절 너무 감동됐고, 다음에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선포되기 전에 찬양으로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마치 옥토같이 다듬으면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속사람의 열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가 육신의 껍질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의 몸을 무릎 꿇히고 이 영의 몸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영의 몸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 육의 몸의 행위로 나타난대요. 말의 행위나 행동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못 속입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의 이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말과 행동, 절대 못 숨깁니다. 숨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난대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적인 이런 부분들을 외모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단정하고 감출 생각을 마시고 내면의 세계를 기도와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꾸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네모가 아름다운 분은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툭 걸쳐도 그것이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온 열방들에 향하여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오늘 또 말씀을 가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몇 개 보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트. 표시, 표정, 표적, 진종. 오트. 에바드.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제 아바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사라는 그러한 또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바라드. 우박. 헤일. 그 다음에 호세크, 어둠, 흑암. 그 다음에 내가, 타격, 재앙. 그래요. 오늘 10재앙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라는 이런 뜻입니다. 맞자, 무교병, 맞자. 그 다음에 메로르, 쓴나물. 그 다음에 페사흐,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양 되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희생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됐는지 이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토라 포션 57805 따라합시다. 들어가라. 그래요. 출애굽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요. 나의 표징.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바로 왕을 계속 만납니다. 10번가량을 만나면서 밀고 땡기고 밀당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지막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하고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두 증인의 사역이 뭔지, 그리고 그런 두 증인의 사역이 나타날 때쯤 되면 그래요. 그들의 이마에 두 증인, 나는 한 증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비슷한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러거든. 이제 그때부터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6월절 이후로 출애굽을 했던 사건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이 이런 육신의 출애굽이 아닌 영혼의 몸의 출애굽이 영혼의 몸의 출애굽을 어떻게 시킨다?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쫙 뽑아 올리시고 이제 그걸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근데 휴거가 언제 되는지 그게 궁금해 사람들. 언제 되는지. 그때 자기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언제 되는 게. 그 언제 되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그게 우리 소관입니까 여러분. 그게 환난 전이니 뭐 환난 후니 우리가 아무리 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우리들이 순종해야 할 의무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재앙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 내리는 그 동안에 그저 피로부터 피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이 10가지 재앙을 하는 그런 과정에 엄청난 사건들이 애굽 땅에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막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요즘에 우한에서 벌어지는 한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전 세계를 지금 뒤집어 엎는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그래요. 애굽 땅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 땅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요. 왜 10번씩이나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래요. 한두 번 갖고도 샷아웃 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길게 이 바로와 함께 10회전을 끄셨는지 그래요. 완전히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그냥
녹다운이 돼가지고 바로가 그냥 자기 코너에 돌아갈 때는 완전 그로이가 돼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나갔다가 다시 또 새롭게 땡 올리면 또 나와가지고 또 다 얻어터지고 10번째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바로가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바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또 7회전이 끝나는데 또 8회전 또 나가고 또 8회전 끝나는데 9회전 또 나가게 하고. 왜 그런다? 완고하게 했다. 화든 그래. 그래서 멸망하는 자의 그 징조는 뭐냐 하면 말씀 앞에 하든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대적해요. 말씀 앞에 자꾸 덤벼들고 그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바로에게 나타나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의 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닿으면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3절부터 오늘 다시 읽었지만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9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19금으로 이게 남자의 이제 성기인데 이거를 이제 할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교훈인데 이제 할례가 오늘 또 주제가 이제 큽니다. 자, 우리 12장 43절 여호와께서 읽어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거류인과 타국 분꾸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마.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에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밥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래요.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자동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할례할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다가 유월절 여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 그랬더니 얘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할례를 해래. 할례를.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할례를 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이제 대개 군대 가서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데 엄청 아파요. 한 일주일 동안은 꿈쩍 못 하다시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이 부분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150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할례 논쟁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할례 논쟁이 또 붙습니다, 여러분. 또 붙습니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이후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 부분 읽었죠. 그렇게 해서 할례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모세의 유월절, 예수와의 십자가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한일의 70일을 놓고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소화를 하면은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성경 전체가 너무너무 쉽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국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조 변호사가 가르쳤던 전치사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독해가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과 이런 영어 본문들을 보면서 전치사가 이렇게 중요했는데 이전에는 성경 한 장을 나가려면은 그냥 가다가 하도 전치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전진이 안 됐어요, 전진. 근데 이제 전치사에 대한 이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술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팁을 여러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냥 나 1000번 읽었어.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려줘. 그러면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두세 번 정도만 읽어도 이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의 몸에 대한 교훈이라는 걸 딱 깨닫고, 그리고 성경 일독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구약사전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서 말라기까지 읽다가 읽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게 보여요. 여기 있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의 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이 보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야?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걸 딱 알게 돼요. 네. 그럼 그 목표를 이루는데 매뉴얼로 뭘 제시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깨닫게 돼요. 전부 깨닫게 돼요. 그래. 이거를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가르친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비밀에 대한 이 부분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던 성경의 리딩 방법을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소개하면서 그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노하우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확신과 함께 제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여태까지 목사님들 수백 명 만나보고 했는데, 권 목사님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담대히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 뒤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바로 뒤에 디모데가 따라갔고, 폴리갑이 따라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갔고, 영혼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닮아 따라갔던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진영은 그 대열을 공격하면서 흩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열에서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마귀를 닮은 이런 속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거와 싸우면서 내쫓으면서 계속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걸 딱 깨닫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더 볼까요? 자, 오늘 여기서 주어지는 출애굽의 그 수많은 그러한 그 책의 분량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농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내 백성 가게 하라고 그럽디다. 누가? 여호와가 그러시는데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런 것들은 히브리인의 그 신들을 내가 알게 뭐야. 나는 태양신 외에는 없어. 나는 라신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바로가 대답을 했어. 그럼 네가 나를 모른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럼 알게 해주지. 그럼 또 시작했죠. 피계 이 파가 악독한 몸에서 나중에 장자가 죽는 이 10가지 재앙 맛을 본 다음에 항복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쫙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에서 집중하다가 바로만 여호와가 누군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보던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분이 430년 만에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그 메신저가 모세구나, 아론이구나. 그럼 모세와 아론이 가는 길만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하고 수많은 대열들이, 수많은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터잡았던 그 땅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마지막 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쯤, 즉 우리를 출애굽하는 휴거시키려는 때가 가까워오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의 7 나팔, 7 인, 그 다음에 7 대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앞으로 되어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연구하는 그 밑바탕에는 이걸 갖고 보면 되는데 그냥 딴 데 가서 엉뚱하게 찾더라고요. 딴 데 가서. 그래요. 그래서 통칭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70일의 가운데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 히브리서가 딱 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여러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한 일회를 시작하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했던 요 한 일의 요 때에 이런 것들의 실체적인 분이 오셔서 그대로 이행한다, 이것 뜻이란다. 성경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림으로 다 보여주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순종, 즉 겉사람이 순종하다 보면 겉사람에 대한 이런 순종의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사람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에 순종하는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이게 습관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영의 몸의 습관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이 됐던 육체의 예법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교훈의 밑바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인도로 우리 영의 몸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제 1학년 된 사람은 1학년의 수준으로 끌고 가시고 5학년은 5학년 수준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뛰어갈 만한 그런 청년의 영혼의 몸이 되면 그때부터 함께 동력을 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동력하신단 말이에요. 동력하신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성도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맨날 이제 평생 교회 다니면서 기적차고 맨날 젖조하는 이런 애기 같은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동생이 나면은 동생도 키우고 엄마도 도와주고 아빠도 도와주고 이제 가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서포팅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온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제게 맡기실 사명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성한 일꾼들이 필요한, 긴 대열 속에 외롭고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외적인 그런 환경과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생명을 걸고 가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중간에 있다가 마가처럼 이탈할 사람은 아예 미리미리 빼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이탈할 사람은 그런 줄 알고 함께 가다가 어느새 피해서 도망가. 그래, 없어져. 옛날에 그 영화를 보니까 누굽니까? 가이사의 안토니우스 장군이 옥타비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안토니우스 군대가 적지 않았는데 밤을 내보니까 다 도망갔어. 옥타비스 군대 전부 도망가. 나중에 홀로 남은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자살하고 끝나는 장면이 이제 그런 영화의 내용인데 그게 역사입니다. 자기하고 싸울 줄 알았던 동료 장군과 이런 병사들이 낮에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옥타비아스 군대가 일전을 각오하고 사막에서 진을 피고 한잠 잤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마지막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 감당하려면 생명 걸어야 돼요. 확신을, 이 영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역 못합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그런 일꾼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역 이 부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그 전날, 잡히시기 전날 6월절 세대로 하시고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이튿날 이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6월절 양으로 이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서 그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힘으로 출애굽을 하는 주님의 명령에 이끌림 받았던,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네 하고 일치를 시킵니다. 일치.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이렇게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2명의 그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 죽으셨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메시아.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믿을 방법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그림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면 성령께서 이분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하셔요. 생명을 걸게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기록한 말씀, 이분을 통하여 기록된 사도들의 글들에 의해서 그대로 생명을 걸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의 99%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방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바로의 이 신하들과 함께 이 애국 백성들이 이 노예들을 안 놓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 앞에 이르설 때 뒤늦게 이 보물들을 뺏긴 이걸 후회하면서 이들과 함께 이들이 몽땅 다 홍해 앞에까지 끌려와가지고 이제 전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바다 속에까지 따라 들어와가지고 쟁취하려는 이런 부분. 이런 그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휴골하기 직전까지 될 수만 있으면 자꾸 늘어질라 그랬어요. 믿음을 흔들어서 확신을 안 주고 짐승의 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터인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사는 길 같아.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죽는 길 같아. 막 헷갈려.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확실히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 요때 후 3년반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미역에 다 넘어가요. 지금부터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In the past, 과거에는 God spoke to our age, 우리 조상들에게 through the prophets, through. 그 다음에 이제 in various ways, 여러 방법으로. 근데 이제 in these last days,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그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에는 보여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이 계시 외에는 딴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 외의 계시들을 많이 받느니 기도에다 받는 이런 것들이 막 쓰레기처럼 이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by His Son. 오직 그 아들의 외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안에, 이 계시 안에 모든 구원의 해답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예순두 이래, 이렇게 69일에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을 다니엘은 약 한 560년 전, 요 사건이 있기 약 한 560년 전에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의 해석과 이런 부분들을 막 뒤섞여 놓고 엉터리를 해놔가지고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오직 이 부분만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6월절 언약의 피와 살, 이 부분이 이제 예수와의 피와 살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문인방에 그 작은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르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뭘 먹는다?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우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신학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없어. 믿음 외에는. 근데 믿음의 위에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 살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을요. 그 살이 뭔가? 말씀과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지은 우리 영의 몸이
거듭나고 깨끗해지면서 그분의 말씀과 함께 우리 영의 몸을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트레이닝. 출애굽을 한 여정은 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구원에 이르러서 휴거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이제 justification. 따라합시다.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이 이제 필요한, 거룩의 여정이 필요한. 그런 다음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지금 거룩의 여정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 특히 안식일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정에서 싸움이 시작되고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왕따 당하는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눈치 보고 소신이 없어. 그러다가 저쪽이 흥할 것 같으면 저쪽으로 탁 옮겨가. 이쪽이 흥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탁 옮겨가려는. 그게 갈멜산 전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여기가 옳은가 저기가 옳은가 확신 없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냥 삐까번쩍하면 이길 것 같아. 그래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오리를 했다가 하루 종일 발발발대고 해봤자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냥 이쪽일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서 엘리야 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옮기는 그게 이제 갈멜산 전투인데 마지막 때도 이제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요.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제 이런 시작이 됐다고. 이게 한일의 이후로 시작됐어요. 산상수에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 말씀을 주셨던 분이 그대로 성육신하고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여기 이제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 65절 60절부터 보죠.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으 그러나 그래요. 내가 너희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농부의 이런 그 정체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 안에 있는 속사람의 열매를 거두시려고. 속사람이.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과일이나 이런 거 먹을 때 껍질은 다 버리고 먹잖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열매를 먹듯이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이 우리 육신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 이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영의 몸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의 열매에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영의 말씀을 직접 갖고 내려오셨어요. 요 이전까지는 육신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까지 순종하는 육신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훈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신다? 골고다의 십자가로 자꾸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방향을. 3년 공생애를 맨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식으로 릴렉스하게 출발을 하시다가 그 백성들을 자꾸 어디로 인도한다? 당신께서 죽으신 십자가로 자꾸 이끌어가신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엔 수만 명이 오병이의 기적의 육신의 이런 그걸 보고 따라다녔다가 점점 더 메시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다들 가버리고 맨 마지막에 12만 남았는데 이 중에 한 명도 그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털어내는. 마치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올라가지고 뚝 떨어뜨리면 바람으로 휘 하면 쭉전에 날아가듯이 계속 털어내시는 그런 장면을 봐요. 다시 한번 성경을 사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왜 이 다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로마를 내쫓고 왕이 안 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겉사람의 속성이 아닌 속사람의 속성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깨달으면은 그 다음부터 내 영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겉에 수술 따고 온갖 방법을 통해 예뻐지려고 하듯이 내 속사람을 우리 신랑 대신 그분이 그냥 흡족하게 할 정도로 자꾸 갖고 가요. 그래서 성경을 더 찾게 돼요. 영혼을 이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런 길로 앞서가는 사람과 자꾸 사귀게 돼요. 그 사람을 자꾸 또 친구로 따라가게 되고 멘토로 사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그 길들을 찾는 자들에게 영혼의 멘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멘토가 돼. 선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 더 빨리 깨달아져요. 얘네 가르치려고 자꾸 뭐예요. 엄마가 되면은 애기한테 모유를 주기 위해서 자꾸 더 먹고 건강하려고. 왜냐면 애기가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자들을 도와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이런 거야, 이 부분은 이런 거야.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 뭘 알아야 가르치죠. 뭘 알아? 이 성경에 있는 거 읽은 대로 내가 순종한 수준대로 깨닫는 대로 가르치면 되지. 뭘 필요로 해?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방법이 없다.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피해서 쉬운 길로 가다 보면은 참 옆으로 빠져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을. 왜냐하면 당신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미리.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서시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3년 반 사역이. 그리고 바로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뭐를 주셨다? 새 언약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새 언약이 당신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두 돌판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새 언약은 사랑하라. 사랑만 하면 됐지 왜 그 계명을 지키라는 이런 식으로 크레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라는 그거는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완전하게 되지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트레이닝이 없이 성화의 거룩의 과정에 매뉴얼 없이 사랑으로 바로 건너뛸 수 있다? 불가능.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매뉴얼이 십계명을 순종하는데 마음 안에서까지 그 십계명을 순종하는 코스가 필수 코스. 그게 경건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정이란. 이제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그게 필요 없더라면 모세한테 뭐하러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어길 때마다 얼마나 회초리를 치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성령께서 안에서 탄식을 하셔요. 탄식을 하셔요. 아, 내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마치 자식이 나중에 잘못 성장해서 사회의 지탄이 바뀔 때, 아이고, 내가 저 자식을 저렇게 낳질 않았는데, 저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단 말이, 이런 식으로 후회하듯이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말씀을 거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몸에다 대고 탄식을 하셔요. 탄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어기다 보면 나중에 성령이 소멸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고. 대신 악한 영이 속삭이듯 했던 그 미혹이 이제 꽝꽝꽝꽝꽝 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온다.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실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하는 행위와 언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성령의 인도함과 동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장에 가면 딱 느껴요. 딱 느낀단 말이에요. 아, 아니구나.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빛으로 나타나게, 빛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선함으로 나타나고 원수까지도 변하여 친구로 변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만 가면 그냥 평온한데 싸움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이 결과가 안 나타나면 나를 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잘못을 정죄하고 지적하지 말고 나를 지적하고 내 영혼의 몸의 어느 부분이 말씀과 대적하는 부분이 있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주님을 닮은 자세예요. 그렇게 해서 성화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꽉 들어차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야. 왜 거기에 있어? 내 옆에 앉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가 되세요. 그 정도가. 그냥 내가 구렁이 춤추듯이 그냥 드러내가지고 뭐 하려고 할 생각을 말고 성령께서 그대로 높은 자리에 인도하는 그런 낮은 자세가 돼요. 아까 빌립보서 그분을 예수님을 닮으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도 당하기 싫어하는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운명이 결정된 판결을 받고 그것을 집행할 날짜를 겸손하게 기다리시다가 그 날짜가 되니까는 그대로 주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신 그분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세에서 했던 이분을 하나님의 부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세요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견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560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분이 말씀대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6월절 전날 이
이것은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래요. 마태가 그대로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빠지면 이거와 매칭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즉 3년 반 사역 마지막 그 해에 6월절 그날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 대제사장이 6월절 양 목을 탁 따가지고 피를 흘린 그 시간과 딱 마주치면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메시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면서 저희 그 영생의 길이 열릴 때까지 휴거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3년 반의 인내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시험과 고난과 이것이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요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때가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 마귀가 이 거짓의 우두머린 마귀가 3년 반 동안 합법적으로 하나님한테 위임받았어요. 권세를. 합법적으로 네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이 몸은 죽여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이 영의 몸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요백에도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다 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몸을 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영혼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법을 벗어나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타치합니다. 죄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전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생명을 하고 따라갈 그런 생각이 나지 목사가 아무리 따라오래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뭘 권면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깨달으면은 깨달은 수준대로 어른은 어른의 수준대로 깨달을 것이고 애들은 애들 수준에서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면은 그 사람의 레벨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말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도 더불어 한 일에 동안 할 때 지금 세대주의 관점인 사람들은 트럼프가 곧 팔레스타인과 7년 평화조약 맺는 걸 이거에다 적용을 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엉터리 계시록과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이 부분을 가이드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서 온전한 열매를 맺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의 하수일 때 전부 속는데 말씀에 의해서 속아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전부 멸망의 영벌에 대한 그쪽 길로 계속 달려가면서도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떼거지로 물러다니면서 그냥 그대로 파쇼적인 포퓰리즘이 이걸 갖고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데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정신을 차시 바랍니다. 그래요. 자, 모세 할래 예수 할래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8일 된 아이가 이렇게 좀 크게 할까요? 잘 보이게.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8일 만에 랍비한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칼을 대고 똑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잘라내서 버린 건 이렇게 버려요. 여기 이제 끄트머리, 애기 고추 끄트머리. 예. 자, 그리고 포도주를 바르면서 속에 있는 여기 톡티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현재까지 4,000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4,000년. 근데 이거를 행하는 사람들 되게 랍비들입니다. 랍비들. 근데 인기 있는 랍비들한테 또 할일 받으면 또 더 효능이 있다 해서 인기 있는 랍비들은 많이 갔어요. 아마 바울 사도도 요 할례 많이 해줬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주 행하면서 보면서 이 부분이 뭘까? 뭔 교훈이 있을까? 랍비들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교훈이 있지? 뭔 교훈이 있지? 이제 이것을 적용받는 자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렇게 교훈했던 이 부분이 이제 한 일의 중간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분이 죽으신 한데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죽고
이것도 좀 크게 좀 해야겠네요. 이 교훈이, 즉 겉에 있는 이것이 잘라내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그리고 피 흘리고 나오는 이 교훈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 로마서. 따라합시다. 함께 죽고. 여기서 함께 죽는 이 사람이 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죄와 허물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의 존재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고백을. 내 속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성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를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요. 죽고. 이분이 죽는데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그래요. 내 고백이 함께 죽고 따라 장사되고 이분과 함께 장사되는 따라서 함께 부활하고 그래요. 이거였구나 깨달은 거야. 할례에 대한 이 부분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 이거였구나 깨달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있던 이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주었던 이 할례의 교훈이 이거였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육신으로는 할례를 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영의 할례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를 이제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자, 육신의 몸으로 따라가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율법의 행위는 대표적으로 할례가 있어요. 할례가.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율법.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겉사람에 대한 순종이지 속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속사람의 순종은 뭐냐면 영의 몸의 순종을 따라서 믿음. 오직 믿음이란 이 부분에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에브다라는 이 부분에서 그냥 아멘, 아멘 그런데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행위,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영의 몸이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고 우리 죄진 영이 직접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위로 순종을 해야 돼. 이제 이걸 야고보 사도도 깨달아가지고 행함이 없는, 즉 영의 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전부 속사람으로 순종해봤던 경험이 없어서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는 같은데 확실한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외적인 행위와 함께 내적인 행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께서 가르쳐준 교를 전부 깨닫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건데 그걸 육으로 받으면서 오직 믿음이래잖아. 왜 행위를 강조해? 즉 영의 몸의 순종의 행위가 육신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안식일 백날 줄세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영의 몸이 오늘은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라 하셨지 영의 몸이 안식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지 속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이 몸을 시키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11시 전까지는 가야 되는데 보통 10시 한 2, 30분은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의 몸이 육의 몸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그리고 여기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데 이거는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위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드러내는 것. 근데 이거는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이거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 바리새적인 그런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리를 세운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논제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얘기고 그게 지금 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면 그래요. 함께 부활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갑시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불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려니. 5절이 무지 중요하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면 그 다음에 부활이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러면서 이 죽은지 안 죽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매뉴얼로 십계명을 쫙 비춰가지고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혀 충돌이 안 되면은 세상으로부터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을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찢기같이 남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 아주 나를 죽일라 했어. 아주 XX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아직 죽었다 살았다. 내가 안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 막 화풀이를 해야 시원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냥 나한테 기도만 하면 그냥 네가 힘들어 하는 걸 내가 깨끗이 해결할게. 이렇게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과 상대로 싸우는 이런 분위기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내가 대신 가서 할게.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죽는지 사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 점검케 하시니.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런 부분들도 상대가 미워하러 섭섭한 마음이 아직 있다면 아직 내가 뭐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와 형제들 간에 누군가 섭섭히 시작하면 미움이 시작돼.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미움이 남아있다면 내 마음이 영의 몸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때 그 뜨거워 이런 식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싫어하고 누군가 미워 불쌍히 여기는 건 괜찮아요. 불쌍히 여기지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돼. 하나님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사랑으로 코팅돼요. 이런 부분에서 함께 죽고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꿈틀대면은 안 내려줍니다. 나중에 확인 사살까지 하잖아요. 옆구리를 푹 찍어보고 안 되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고 이게 십자가의 그 형틀에 대한 집행 과정인데 죽지 않으면 절대 못 내려.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어. 그럼 다시 당시에 이 십자가 형틀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죽은 목숨. 아니 너희들이 사형을 집행했던 그가 살아났대야. 그럼 대신 누가 죽는다? 그들이 죽어요. 그들이. 사형수가 만약 탈옥을 하면 사형수를 맡고 있는 감옥의 옥사장들이 대신 죽음을 당해야 돼요. 생명과 생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은 그냥 그 제사장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야 내가 우리 본디에 잘 말해줄 테니까 그냥 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뺏어갔다 그렇게 거짓말해. 죽은 시체를 뺏어갔다 그렇게 거짓말에 이렇게 얽어버립니다. 아 그럼 진짜 살아나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죽어야 장세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여기서 이렇게 죽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영의 몸 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는 완전히 죽었어. 세상의 마귀적인 성품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부활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될 때까지 계속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런 과정, 저도 어떨 땐 막 뿔뚝뿔뚝해요. 여러분 속에서 막 창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샘솟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억제하려고 계속 무릎 꿇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가서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이게 밖으로 드러나 버려요. 그렇게 이 안에서 말을 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아서 막 하려다가도 성령께서 얘 어디 가니? 너 지금 산나루 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무릎 꿇어요. 또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그를 일단 드러내고 나면은 담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성령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냥 성령께서 다 평정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완전히 죽으셔야,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6,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분이에요. 완전한 몸으로 덧입을 때까지 인내밖에 없어요. 말씀의 망치로 계속 두드려 맞고 또 불에 들어갔다가 꺼내면 또 두드려 맞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가고 언제까지? 이 육신의 허물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러십시오. 그래요. 모세의 열재앙, 그래요. 좀 크게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피, 개, 이, 파, 가, 악독, 그 다음에 우바, 악독하고 우매하여, 우바, 메뚜기, 우매하여, 흑장미. 제가 이거 예전에 총신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어요.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장미파라 하더라. 이런 식인데 그게 여태까지 기억이 나요. 이 열재앙이에요, 열재앙. 근데 여기에 전부 신들에 대한 상징이 다 있어요. 오시리스라는 나일강의 신의 상징이 있고, 레게트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곡물신도 있고, 태양신이 맨 마지막에 흑암인데, 이거를 3일 동안 가려가지고, 태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타내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면서, 이 장자가 죽는 이런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이제 애굽의 열재앙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계속 이런 부분에서 말씀의 베이스를 깔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속 시간만 남은 가르치십니다. 시간만. 누가복음 21장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아까 오트, 그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징조를 줄이고 표적을 하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트잖아요. 똑같은 표현인데 출애굽 직전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공사를 마무리 짓고 2000년이 지나면서 후 3년 반 마무리 될 때쯤 되면서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7 나팔, 7 대접재앙이 이 케이스를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애국 백성들이 이 열재앙을 받는 동안에 완전히 파김치가 됐을 거예요. 바로 왕과 함께 애국 백성들도 지도자 잘못 만난 덕에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가 잘못돼가지고 엄청나게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지도자 잘못 둔 덕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열재앙을 맞는 가운데서 애국 땅이 초토화가 됐어요. 나중에 메뚜기 때 이런 메뚜기를 인해서 애국 전역에 땅이 안 보여요. 땅이 안 보여요. 파란 거는 다 먹고. 근데 이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의미로 이게 확산돼요. 이제 앞으로 이게 옵니다, 여러분. 언제 한다? 후 3년 반 때쯤에 마귀가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 즉 거짓의 왕 이 바로가 애굽을 지배할 때 열재앙을 치고 당신의 백성을 끌어낸 것처럼 이제는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거짓으로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끝날 때쯤에 이런 재앙이 나타난다 그러셨는데 하면서 지금 우한 사태가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시작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으로 그 주위를 안테나를 계속 세우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재구나 딱 알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딱 알아요. 이제 그때부터 1335일을 카운트합니다. 카운트.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다 안내장에 나와요. 그거를 엉뚱한 방향으로 찾으니까 못 찾는 거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의 몸이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하면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서 안다는 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기한은 3년 반이야. 근데 3년이 될 때까지도 이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을 보여줬는데도 이해를 잘 못해. 그때 이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얘기를 하시고, 종말 때에 대한 징조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감람산에서 올라서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성전산에서 이루어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저들의 거짓 교리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 같은 제사, 동물 제사 같은 것들이 다시 횡행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온 세상을 혼미케 할 그때에 이런 재앙들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7 대적 재앙과 함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되면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뭔 일이야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은 미리 알고, 핵심 로얄 패밀리들은 알고, 그래요. 장로들은 알고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깨물이 다음에 예고한 대로 척척 되듯이 이때 성경의 7 대적 재앙과 나팔과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이거 준비하셨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배우면서 계속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그 거룩하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이제 휴거가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팔절과 대속절, 초막절이 이루어질 가을절기가 얼마 안 남았어. 계속 가르쳐 주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가서 알려주고, 이제는 정말 세상과는 이전을 끊다시피 세상과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여기서도 출애굽을 할 때 계속 애굽의 재산과 이런 거 미련이 드는 사람들이 75%가 못 나왔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상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는 징조가 가득한데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떨고 옷 가지러 가고 그 다음에 쌀 가지러 가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미련을 둔 자는 못 빠져나간다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출애굽 때 흑암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출애굽기 10장 22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3일 동안 흑암이, 이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후손, 아직 아들도 그림자도 안 비쳤을 때 네 자손은 하늘의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테고, 이런 식으로 언약을 했는데 여기에 그냥 밤이 어두워진 그런 그 어둠이 아닌 호세크,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둠이 꽉 들어찼어요. 이것을 이제 언약할 때. 근데 이 언약이 성취될 때 동일한 흑암이, 그래서 언약할 때와 성취될 때의 흑암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는 패턴. 근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흑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우리 주님이 직접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드시는 흑암이 있을 거라는 예고죠. 자, 그래놓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드신 흑암이 그대로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드신 흑암이 이 부분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새 언약의 제물. 그럼 이 언약이 성취될 때는 동일한 흑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블러드 문인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요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출애굽과 종말 때 온 이스라엘. 이제 온 이스라엘 교회니까 요즘 좀 따지고 가야겠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하여 유니티를 이뤘습니다. 정체성. 유니티를 이뤘는데 여기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12지파가. 그러니까 이때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유니티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구분 없이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 이걸 영어로 말하면 올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온 세상.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 교회 이름을 졌는데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똑같습니다. 12장 50절에 온 이스라엘 이 개념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글자를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할례를 통하여 같은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분을 통하여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했죠, 여러분. 이분을 통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이분을 믿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만을 고집하고 이분을 안 믿어서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이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사도 예수를 중심으로 12사도가 이스라엘의 12족장과 같이 딱 12명이 쫙 들어찬다. 이제 그 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 사도가 한 명 껴있죠. 보이는 테플린. 이제 요게, 이제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짐승의 표가 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깨달으세요. 자, 출애굽기 1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따라합시다. 테플린. 여기 이제 말씀이 들어있는 이런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마에다 이렇게 하고 팔에다 안고 해가지고 모세로부터 받았던 이 명령을 육신의 행위로 그렇게 계속 순종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 전부 이런 그 유대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을 나쁘다 뭐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래요. 자, 이제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여기에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이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절을 지키되 이제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틀에서 포메이션 시켰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부분이 겉에 있었던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림인데,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 주었던 이 10계명의 이 메시지를 당신이 이 말씀의 언약의 중보 제물이 되어주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새겼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제 영혼의 몸이, 우리 영혼의 몸이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안에 새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고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이분의 피, 이분의 살.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니면, 이렇게 실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은 이 짐승의 표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는데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모습하고 다른 건 요거 하나뿐인데, 여기 이제 이방인의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딱 서 있어요. 여기를 무대로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구약에 하셨던 모든 육체의 예법과 이런 부분들을 마음 안에 새기시는 이 일을 끝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 3년 반 사역이에요. 전 3년 반 사역. 자, 그럼 이제 후 3년 반 사역도 예수님과 버금갈조의 맞상대가 필요하겠죠. 즉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란 말이에요. 이제 그 마귀가 나머지 3년 반을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즉 이 다니엘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560년 전에 이 그림과 이 부분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사도가 동시에 이 그림을 본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지막 한 일에 7년, 이 부분은 7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인지 구분만 딱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봤을 때 그가 또 때와 법을 바꾸고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한 걸까요? 마귀 진영에서 한 걸까요? 마귀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미리 보고, 그 나중에 다니엘서 9장 27절 이하에 또 이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비춰주시고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같은 기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고